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멘의 입을 크게 열면 하나님이 그 속에 생명과 능력과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입을 넓게 여는데 세상의 사람들을 비난하는 입을 크게 열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입을 크게 여시면 하나님 앞에 범사에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들이 가끔 이렇게 일어나지요. 그런데 지난 3월 27일 날 미국 테네시 주의 내슈빌이라고 하는 이 곳에 있는 이 학교, 언약 장로교회의 부설인 언약 학교에서 총기 난사가 있어서 어린애 3명을 포함해서 6명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언약 장로교회 부설 학교면 그래도 그 교회의 영적인 영향력을 받는 그런 학교인데 그런데 그런 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영국에서는 동성애가 죄다 이렇게 트위터에다가 글을 올린 교수, 7년차 된 교수가 학교 당국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글을 올린 에드워즈 박사는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가 동성애가 결혼을 하면, 동성애자들이 결혼을 하면 사제가 축복기도 해주는 것을 허락했다. 이게 잘못됐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또 영국 감리교가 공식적으로 동성애의 결혼을 허락하는 법을 결의한 것에 대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글을 쓴 겁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왜 동성애를 혐오하느냐 하는 그러한 비난의 글에 사과하기에 급급한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그런데 그 교수를 해고한 대학이 바로 감리교 신학대학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학대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라고 일꾼을 양육하는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동성애가 죄다 이런 글을 올렸다 그래서 그 교수를 해고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요즘 디지털 장의사라고 하는 것이 문전성시를 이룬다 그래요. 거기에 서로 이제 도움을 받기 위해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모여든다는 겁니다. 이 디지털 장의사가 뭐 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음란물을 사람들한테 보내가지고 그것을 보고 어떤 음란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걸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온라인에 올리겠다, 유튜브에 올리겠다 그러면서 협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뜯는 겁니다. 그래서 바디캠 피싱, 몸캠 피싱이라고 하는 그러한 신종의 사기 수법인데, 근데 그 디지털 장의사는 그런 피해자들이 올려져 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거를 해달라, 삭제를 해달라,
그것을 요청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년 1, 2월 달에 비해서 올해 그 신청한 사람이 214%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현직 검사도 그것 때문에 1억이나 이렇게 뜯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학교, 교회의 부설 학교, 신학대학 이런 곳들마저도 이렇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어린 아이에서 완전한 신앙의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나가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니, 왜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이나 되었는데 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예수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이게 변화가 되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구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초보, 이 그리스도의 초보는 뭐냐면은 아르케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교리예요. 교훈. 이러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라.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우리가 교훈이 중요하지요. 그 교훈들이 어떤 교훈이라고 그랬습니까? 2절, 1절부터 보면은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고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교리입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 하지 말라고요? 다시 닦지 마라. 완전한 대로 나가라.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역사는 중요합니다.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순절 예수의 고난, 죽음, 부활 이런 사건들은 잊어서는 안 되지요. 오늘날 베트남이 왜 신흥 강국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느냐? 그들이 월남전을 할 때 미국이나 우리 한국이 가서 그들과 싸웠어요. 월남 사람들이 지금 옛날 월맹이죠. 그 사람들이 볼 때는 미국이나 한국이 적군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그 역사는 읽지 않았지만 자기들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우리 한국이나 미국의 기업을 유치를 해서 그들이 산업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산업들이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계속해서 과거에 그러한 것들에 매여 있다고 하면 그들이 결코 한국이나 미국의 기업을 유치할 수가 없겠지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 우리 신앙도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부활, 심판 그런 교리적인 어떠한 교리에만 머물러 있다고 하면 우리 신앙이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
이 교리적인 것도 복음적으로 잘 깨달으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은 행실이 뭐죠?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이 죽은 겁니다. 회개는 뭡니까? 그러면은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게 회개입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의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셔서 인격적인 그 하나님을 만났으면 한번 만나고 끝나나요? 아니잖아요. 만났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하고 사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데 순종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복음적인 회개를 하면 그냥 문자적인 교훈적인 교리적인 그런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를 영접한 것도 하나의 교리고 하나의 형식에 그쳐서, 그래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도 그 다음 주에 예배를 안 드려요. 왜? 예수님 영접한 게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적으로 교리적으로만 하니까 그 신앙이 성장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 속에서의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나 안수나 부활이나 심판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핵심입니다. 가장 기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다고 하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그러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을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내가 이르는 말을 듣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세계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고 삼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그 말을 듣고 백성한테 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어떻게 하겠냐?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여러 계명의 말씀들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것도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져야, 그래야 이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을 텐데, 그들은 그 말씀만 붙잡고 그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손에 붙이고 문지방에 붙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십계명을 남송하고 모세 오경을 남송하고 달달달 그 율법을 외우는 데만 그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내게 대해서 말씀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트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그들이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살마네셀에 의해서 망했고
남유다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새 언약을 맺겠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그랬어요.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을 하시겠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에스겔서 36장 27절에 보면은 새 영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통째로 하나님 전체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새로운 계명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훈의 틀을 다시 닫고 있는 사람처럼 회개, 하나님에 대한 신앙, 세례, 안수, 심판, 부활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 돌에 새겨진 말씀처럼 교리적으로만 그것만 가지고 그렇게 사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럼 완전한 대로 나간다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완전한 대로 나간다라고 하는 완전한이라고 하는 이 뜻은 텔레이오테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텔레이오테스.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완전한 어떤 지식을 얻는 것도 아니고 인격적인 성숙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기독교의 어떤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성숙은 어떤 종교와 같이 혼자 열심히 고행을 하고 열심히 훈련을 하고 경건을 해서 어떤 득도에 이르는 그런 성숙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나서 그 만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성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숙에 대해서 완전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는가 하면 4절에 보니까 한 번 빚을 받고 그래서 한 번 빚을 받았다. 이 빚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비춤을 받았다. 비춤. 뭐에 대한 비춤을 받았느냐?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빛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보기는 보고 듣기는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캄한 밤에 이 서치라이트를 가지고 어떤 부분을 쫙 비추면 캄캄한 곳이 갑자기 대낮같이 환해져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보여지듯이 이 성령의 이것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빛이 비추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의 빛이 여러분들 가운데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장님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3절에 아무든지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주로 신할 수 없다 그랬고, 요한복음 6장 65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에게 비춰주시어서
예수를 누군지 알게 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육체의 소욕을 위해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은 무리라 그랬어요. 무리. 그러나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고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제자가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봤다. 은사는 기프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성령이고 성령 안에는 9가지 여러 가지 많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성령의 은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은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의 모든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도 그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할렐루야. 어제까지 그냥 보이던 천지 만물들이 아름답게 보이고 새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들려지고 아멘. 여러분 교회 앞에 벚꽃 보셨나요? 올해도 벚꽃이 폈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올해도 생명을 주시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해서 나로 즐겁게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깨달아지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입니다. 또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 이거는 선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 로고스를 내가 개인적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경험하고 체험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해야 그래야 우리 믿음이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은 요엘서 2장 28절에 요엘 선지자가 우리에게 예언한 것이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신 것이고 사도행전 2장 3절에 오순절 날 그들이 그 약속의 성취를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완전한 데 나가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했는데 복잡한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한 말씀이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한 것은 하나님과 예수와 우리가 사귐이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사귐이 없으면 초보적인 신앙, 교리적인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 안수, 부활, 심판 이런 것들을 교리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알고 그것을 따라서 거기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이 사람들은 신앙이 성장할 수 없어요. 그거는 모세 율법을 가지고 실패했던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초보를 다시 닦지 말고 어디로 나가라고요? 완전한 대로 나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사귐으로 그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변화가 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담임 목사하고 관계가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잘 들으세요. 그런 사람은 내가
이번 주일날 교회를 갈 수 없다. 그러면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목사님 이번 주일에 무슨 일이 있어서 피치 못해서 교회를 못 나갑니다. 이렇게 연락을 하겠죠. 왜? 내가 안 가면 목사님이 찾을 것이고 걱정하실 것이고 염려할 거니까 알려주는 거잖아. 그죠? 관계. 근데 관계가 없는 사람은 아무런 연락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과 관계가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눈치를 봐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싫어하시겠지? 이러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안 좋아하시는 거야. 그래서 자꾸만 하나님이 싫어한 걸 자꾸 버리고 하나님이 좋아한 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또 서로 부부가 행복하게 잘 살려면 서로 눈치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싫어하는 일을 서로 안 하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일 서로 하려고 그러고 그래야 부부가 점점 관계가 좋아지고 오래 사는 거지. 뭐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나도 그냥 살겠다 이렇게 아무런 관계가 없이 혼자 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이혼할 겁니다.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 하나님 만난 거잖아요. 만난 하나님이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살아계시잖아요.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인격이 있으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그러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없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교리에 교훈에 어떤 지식에 그것만 가지고 십계명을 달달 외듯이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만나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불러가셨고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홍수 심판 때에도 방주를 짓게 하셔서 그 가정 전체를 구원하셨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동행을 하다가 자기의 상속자가 없어서 이게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내 방패가 되고 내가 내 상급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받았고 다윗도 하나님하고 동행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싸우러 나갈 때도 자기가 싸우러 가지 않고 자기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서 승리를 했고 그래서 시편 20편 7절에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은 병거를 의지하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한다 그랬고 아멘입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혼자 계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나도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서 계신 아버지가 너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29절에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날 혼자 두지 않았다 그러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안 하고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2절에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날에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담당하셨겠어요? 그 채찍을 맞으시고 덩어리에다 찢어지시고 온갖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그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혼자 당하셨겠어요? 그때 누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함께 계셨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 힘들어요. 그래 나도 안다. 조금만 힘을 내라. 조금만 참아라. 아버지가 붙들어지고 그 마음이 약해질 때 그때 아버지가 옆에서 도우셔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담당하시고 승리하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수고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항상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으려고 항상 힘썼고 우리에게도 권면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2장 4절에 내가 너에게 전하는 복음이 말로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 성령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시지 않을까 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다 그랬습니다. 왜? 일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에 대적자들 인하여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 대적이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겠다 하심으로 그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날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함께 하신 하나님이 순간순간 함께 하셔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가려고 할 때 염려되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등록금도 있어야 되지, 생활비도 있어야 되지, 모든 이게 필요한 것들이 한두 가지 아닌데, 그러나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셔서 한 번만 더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올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내게 임재하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또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대단하게 아프리카나 북한 선교사로 나는 보내실 줄 알았어요. 내심 속으로 그렇게 기대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 원하시요. 여러분 주 안에서 행복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봤잖아요. 자식이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좋은 것은 자식이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것이 가장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개척에서 나와서 열심히 전도도 하고 열심히 성경도 가르치고,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 새로운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 그냥 육의 사람인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래서 이게 40일 금식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너스로 준 게 성경을 계속 읽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말씀을 주셔서 그때부터 내가 모든 것에 자유했어요. 그래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물질이나 그런 것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면 모든 게 부족함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는 금식이 끝나고 이제 보호식을 하면서 요한복음을 읽을 때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이 모든 이 복음을 깨달아서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내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땅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땅을 주셨고, 그래서 건축을 하게 해달라.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해서 이제 건축 허가가 나왔어요. 막상 이제 설계를 의뢰하려고 하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 건축 헌금이 4, 50억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잖아. 죄송해요. 내가 볼 때는 그때 우리 성도들이 돈이 없어 보이더라고. 집이 있는 사람도 없고, 내가 교회 건축을 하면 누가 돈을 많이 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데 몇십억 공사를 해야 돼. 걱정이 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건축을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시작했어요. 사람 보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돈 쌓아놓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믿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오늘까지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내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그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정말로 그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며 세상을 이기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할 때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초보를 다시 닦게 하지 말고, 초보가 중요하죠. 그 초보를 우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야 되지만 계속해서 그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과 의리도 좀 지키고, 아멘입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왜? 죽은 신이니까. 신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인격의 하나님이고, 우리가 구하면 엘리야에게 하늘에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에게 방패가 되고 상급이 되고 생명과 능력이 돼서 역사하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한 것들 점점점 버리고, 뭔 일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 눈치 좀 보시고, 하나님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인격이 있으시니까. 아멘. 예배를 드릴 때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감각도 없고 이게 모르는 사람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구약적인 율법적인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주일을 안 지키면 뭔가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뭔가 안 될 것 같고 뭔가 재앙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수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만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섬길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한다니까요. 성장. 그래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시고, 그래서 그 아들 주신 게 감사하고, 정말로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지만 내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날마다 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사는 그런 신앙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초보 중요합니다. 회개 중요해요. 신앙, 하나님에 대한 신앙 중요합니다. 안수, 부활, 세례, 심판 다 중요한 우리 교리가 맞습니다. 중요한 기초입니다.
그건 한 번 닦으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그런 걸 닦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만나는 거. 아멘. 그래서 그 만난 하나님과 이제 열심히 교제하고 사귀면서,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순종하고, 이사야처럼 하나님이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보낼까? 그럴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도 하겠습니다. 저것도 하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아멘. 그러다가 이 땅을 떠나면 그 주님과 함께 가는 곳이 천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사귐이 없으면 죽으면 어디 가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국을 찾아가겠어요? 마귀가 와서 지옥으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다가 주님이 가자 그러면 같이 천국 가는 것이지. 아멘입니까? 그러한 신앙, 초보적인 신앙을 벗어서 이제는 완전한 신앙으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